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아멘. 성도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악에게 물들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순결은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이 간음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순결은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어떤 이들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사람. 두 번째,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순결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궁에서만 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이 프랑스의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배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한 분이 와서 흔히 사람들이 잘 쓰는 더러운 욕설을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욕을 하면 멋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왕자가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이 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며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순비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말고 자기를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순결하게 잘 지키는 이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할 마지막 이유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식 개념에서 평화는
악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창조의 기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계열의 많은 구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승리하고 쉬셨다라는 걸 이제 안식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히브리식 세계관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만간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여전히 악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며 영적인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금 본 20절 말씀의 끝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나마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조만간 승리하고 사탄을 발로 밟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악에게 오염되지 말고 악에게 쥐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순결한 성도가 되시어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괴롭히던 이 모든 악에 대하여 완벽하게 승리함으로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순결함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으로 만연해져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고 떠나고 싶은데 너무나 주변에 많은 것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이길 방법,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은혜로 채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유혹받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